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95쪽 민수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성막의 위치, 다음 주는 성막의 재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요. 제가 성경적 지식을 단순히 익히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안에 거하는 자, 내가 하나님 처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처소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금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 한 군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막이신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광야 기각 가운데에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 이제 오늘 성막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할 텐데, 여기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보시고 다 외우셨다고 해도 다음 달 보시면 또 잊어버리실 수 있고, 내년에 보셔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성막의 위치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중앙에 성막을 위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걸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이스라엘의 중앙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우리의 중앙에.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디만 보신다고 이야기하셨냐면 중심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중심, 중앙이라고 하면은 구약에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특별했던 한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세우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있는 게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고 죽음을 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으셨어요. 독극물과 치료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다라는 것은요,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은 사람을 치료해주기, 해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나무였던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나무 없으면, 선악과도 없고 생명나무 없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그냥 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약속이 없거든요.
선악과를 먹어야지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죽음을 알게 되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딱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두셔가지고 너희들 이 나무 먹으면 죽어. 근데 그 옆에 생명나무, 치료제인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아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비책으로 뭘 만드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왜 가끔씩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야 이거 의료 약간 무슨 그런 기관들이나 혹은 제약회사에서 이걸 일부러 터뜨리고 나중에 자기의 치료제들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죠. 이런 겁니다. 독극물, 치료제. 독극물을 안 만드시거나 그러면 치료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독극물이 있고 치료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적당히 혼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이들한테 먹여주시면 돼요. 그게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쫓아내십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잠깐 쫓아냈다가 다시금 들어와 라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입구에 천사를 세워두셨는데 불칼을 들고 오면 죽여버려 라는 의미적 상징을 보이게 하셨어요.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도대체 왜 만드신 거예요? 쓰지도 않잖아요. 그냥 선악과만 두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쫓아낼 거면.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거기다가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죽음이 뭔지를 몰랐어요. 먹으면 당장 죽을 줄 알았거든요, 하와가.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줍니다. 아담도 하와 안 죽는 것 보니까 나도 먹어봐야지. 본인도 먹었는데 안 죽어요. 죽음이 뭐지? 동물들이 죽는 건 알겠는데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해서 아들 이름도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아벨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벨? 무명이에요. 그 말은 이름이 없어요. 아벨은 이름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낳고 이름 짓지도 않아요. 다 포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긴다면서요. 가인을 낳았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 들여보내주세요. 안 들여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 우리와 있지도 않아.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넌 이름도 없어. 그냥 살아. 그런데 그 이름도 없이 산 아들에 드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즉 생명은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 그 생명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 진영 한가운데에 두신 이유는 이 성막이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생명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어 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와서
생명을 먹어라 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중심에 계십니다 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내 중심에 계심으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먹고자 한다면 내 중심으로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세워주시고 교회에게는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생명인 십자가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도 좋으니까 그 옆에 조금 멋진 거 하나 더 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낡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생명인 십자가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 성막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여요. 그들의 갖고 있는 게 화려해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나중에 보낼 텐데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래 보여요. 다른 이들은 멋있고 나는 참 못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결핍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깁니다.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와 그의 일꾼들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닌 선악과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선악과가 사라졌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과는 이제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으려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호세아,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를 베시고 뿌리채 뽑으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선악과를 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마귀가 있어요. 이 유혹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갑자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좀 몸이 으슬으슬하니 귀신이 나에게 오나? 막 센 기도를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야지.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의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음과 싸우고 내 오늘의 삶의 태도와 의지에서 그것을 보이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유혹에서 자꾸만 빠져드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거기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를 깨끗게 할 성막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겁니다.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생명 주신 분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 자꾸만 저게 생명 같아 보여요. 자꾸만 저게 부러워 보여요. 저게 진짜 좋아 보이는데 저게 생명 아닐까요? 아니야. 저게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렇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시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어떤 애들 보면요, 뻔히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야기하면 야 괜찮아, 잘못하고 회개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제 선동 아닌 선동, 우스갯소리였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 예전 과거에 광고 카피에 여러분 이런 카피가 있습니다.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 몰래 무언가를 사고 싶은데요, 분명히 아내가 안 사줄 거거든요. 이 광고는 여러분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 광고입니다. 사주겠습니까? 게임기를? 그러니까 일단 사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자. 그러면 설마 아내가 이걸 부시거나 갖다 버리겠느냐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이제 한번 일본에서 한 몰래카메라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포르쉐를 사온 다음에 집 앞에다가 이제 그 포르쉐를 주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포르쉐를 보는 순간 일단 비싸 보이잖아요. 외제차 잘 몰라도. 그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가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포르쉐 샀다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잠시 할 말을 잊어요. 이게 여러분 1,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억을 일단 넘어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도 당황했겠죠. 근데 잠깐 말을 없다가 가만히 남편을 보더니 그래 괜찮아. 당신 그동안 고생했고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나에게 말도 없이 이걸 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 정말 충격 먹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황하는 거죠. 진짜 괜찮냐고. 이게 몰래카메라인데 진짜 괜찮냐고. 응? 그러니까 아내가 괜찮다고. 그동안 당신 용돈 줄여가고 이렇게 아끼고 살았다라는 거, 고생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거 샀기 때문에 할부로 갚아야 되니까 우리 가정이 조금은 힘들겠지?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될 것 같아. 당신 저거 타고 다녀. 라는 거예요. 이 말에 남편이 눈물이 터져요. 몰래카메라인데 남편이 막 울어버려요. 아내 앞에서. 저도 살짝 야 부럽다 하면서 물론 제 아내도 이 아내 못지않게 엄청 대단한 허락을 잘해주는 아내입니다. 하지만 대단하더라고요. 남자는 자신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남자는 단순해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이해해줘.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게 남자예요.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와. 이건 몰카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를 허락받기보다는 용서가 낫다. 일단 죄 짓고 보자.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아들인데 나 버리겠어? 이러진 않으시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아시지만 이해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헤아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무엇인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숙해져야죠. 포르쉐가 통과했으니 다음엔 벤틀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순간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둘 다 인격이 서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자신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 생명은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안이 최종 종착지, 목적지였지만 가나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기간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종극의 종착지,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부러워하라 라고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겠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성막으로 갔습니다. 무조건 가운데로 갔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고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진리이며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성막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영 가운데 있는 성막을 향해 생명을 얻기 위해 갔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그것만이 생명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을 품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려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